예. 요즘에 뭐 주변의 정세들 이렇게 보면 쉬운 때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어디 한 군데 뭐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국방으로나 뭐 우리 주변의 가계로보다 쉬운 것이 하나도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너무 힘든 때를 살고 있구나 라고 얘기를 하지만 또 따져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발붙이고 사는 동안에 염려가 없는 시대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염려가 없는 시대는 거의가 없고요. 그 다음에 고난이 없는 시대도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구약이고 신약이고 그 다음에 신약의 서신서고 또 아니면 구약의 선지서고 환난날을 대비하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의 사람들을 갖다가 주로 이야기합니다. 감사할 때, 좋을 때에 너희가 이와 같이 감사하라 하는 것보다는 힘들 때, 고통스러울 때, 어려울 때 이때를 갖다가 대비하도록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이겨나가야 될 것인가를 갖다가 더욱더 많이 말씀하지요. 오늘 우리가 읽게 될 베드로서는 베드로가 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굉장히 아주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겪기도 했었지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그의 본래 이름이 시몬인데 신앙의 고백 후에 베드로라 하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반석이지요. 내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까지 칭찬을 듣기도 했지만 곧바로 사탄아 물러가라 소리도 들었었던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 충성맹세를 해서 내가 죽음으로 예수님을 지키겠습니다. 마지막 유월절 때 그렇게 충성맹세를 할 때 내가 닭 끌기 전에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것이라 또 이렇게 얘기했었던 사람이기도 하고요. 또 예수님이 잡히실 때 가장 호기롭게 나서서 칼을 빼들었었던 사람이기도 하지만 아주 작은 소녀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폭풍 가운데 물 위를 걷기도 했지만 물에 빠지면서 또 욕도 엄청나게 먹었었던 사람. 그래서 인생이 추칭찬과 욕 사이에서 최고와 최저를 하염없이 왔다 갔다 했었던 사람. 그러나 그의 인생의 마지막은 순교로 끝을 냈습니다. 그래서 전에 오는 유대전승에는 로마에서 순교한 것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는데 예수님과 같이 내가 달릴 수 없다 해서 거꾸로 매달렸다라는 전승도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이제 우리에게 남긴 것이 베드로 전서와 후서 2권의 서신을 갖다가 2편을 남겨놨는데 베드로서는 우리가 작년쯤에 한번 살폈었습니다. 베드로 전서는 닥쳐올 교회의 박해를 준비하라 이거였어요. 너희가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이제 로마로부터 시작이 돼서 너희가 예수 믿는 것, 그 다음에 신앙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시대가 다가올 것인지를 갖다 미리 말씀하고요. 그때를 갖다가 너희가 대비하라 하는 서신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베드로 후서는 어떤 내용이냐 하면 외부의 박해뿐 아니라 내부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교회 내부에 문제가 생기는데 교회 내부의 문제가 어떤 것이었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지요. 승천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면서 내가 다시 오겠다. 내가 너희들이 거주할 방을 갖다가 다 마련해 놓고 거기에 많이 많은데 내가 너희들이 거주할 곳을 갖다가 준비해 놓고 내가 곧 다시 오겠다 해가지고 그 초대교회의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바로 오실 줄 알았어요. 일주일이나 2주일이나 뭐 며칠 뒤에 곧 오실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금방 오시면 준비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요 일상을 갖다가 다 내려놓기도 하고 모여서 예배도 하고 이랬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고요 10년이 지나고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며칠 뒤에 일주일 뒤에 오겠다 뭐 이렇게 오겠다 얘기 안 하고요 곧 오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갖다가 듣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이 되는 것을 보면서 거짓 교사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교회 안에 거짓 교사와 거짓 가르침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정말로 안팎으로 어려움을 겪기 시작을 한 것이 밖에서는 박해가 있고 안에서는 잘못된 믿음의 사람들이 잘못된 가르침들을 가르치고 있는 그러한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에 우리가 이 베드로서의 말씀을 기울여야 되는 이유가 뭐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언제나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초반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삶이 늘 어려움 가운데 있거든요. 교회 안에서도 어려움이 있고 외부에서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가정의 문제들을 보면 이게 그냥 단순하게 우리끼리만 잘 산다고 되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오는 어려움 때문에도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그 다음 내부에서도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과연 어떠한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냐? 귀 기울여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이지요. 예, 특히 교회들이 요즘엔 힘을 잃어가고 있고요. 우리의 삶도 역시 어려움에 처해져 있고요. 그래서 점점 이 시대가 이단들이 득세하는 시대가 마치 초대교회의 거짓 가르침들이 교회 내에 들어오는 침투하는 이런 때와 굉장히 비슷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늘 이런 시대일수록 이런 시기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더욱더 예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고민들이 우리를 갖다가 자꾸 염려 가운데는 몰아갈 때라도 그때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예민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기 때문이지요. 사람들은 자꾸요 외부에 처해져 있는 상황을 봅니다. 상황. 그래서 사람들은 뭘 보느냐? 어려움의 상황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재정이 얼마가 남았지? 잔고가 얼마나 남았지? 우리 애는 왜 성적이 이만큼밖에 안 오르지? 건강이 왜 이만큼밖에 안 되지? 주변에 있는 상황들만을 바라보지만 그러나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처지는 어디에 요약이 되어 있느냐 하면 3절과 4절을 보면 잘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으리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제가 아이들이 성경 공부할 때 읽는 쉬운 성경으로 다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그분을 알 때에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자신의 영광과 선함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 영광과 선함을 통해 약속하신 크고 놀라운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으며 이 약속을 통해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함께 교제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어떤 정욕도 여러분을 멸망시킬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멍 때리고 늘 계시고 다들 지금 그런데 제가 다시 설명을 해드리면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이미 다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미 다 허락해 주셨고요. 그리고 이 허락을 받은 것은 언제냐?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믿을 때 이미 다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선물로 주셨대요. 선물로 주셨다는 건 뭐냐? 내가 대가를 지불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선물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죠? 선물을 받을 만한 친구 사이만 되면 되는 거예요. 선물을 받을 만한 사이가 되면 되는 것이죠. 선물을 주고받을 만한 관계가 되면 돼요. 그리고 나서 선물로 인해서 우리가 받아서 우리가 살아가는 게 뭐냐?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게 뭐죠? 우리가 하나님을 갖다가 점점 닮아가는 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교제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늘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교제하고 닮아가는 사람들은 절대로 세상의 유혹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지금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입니다. 진행 중에 있는 것은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진행 중에 있는 것은요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내가 별 볼 일 없는 것 같지만 진행 중에 있다고 하는 것이 가장 큰 힘이지요. 그러나 아무리 큰 힘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이 정체되는 순간부터 약해지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는 정말 신앙을 잘했거든. 그거는 지금 무슨 얘기냐? 내가 그와 같이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내가 아주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자라가는 중에는 우리가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믿음의 힘이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사람들은 어려움이나 위기를 만나면요 뭔가 특별한 극복 방법을 찾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다. 그럼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기대가 많은 게 뭐야? 대통령을 새로 뽑아놨으니까 뭔가 잘하지 않을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에 대한 기대는요 늘 누구를 뽑아놓으면 기대는 다 있는 거예요. 그렇죠? 대통령 새로 뽑아놓고 애초에 기대가 없었던 적이 별로 있나요? 아니요, 어마어마하게 많았었습니다. 늘 기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늘 그것을 갖다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뭔가 특별한 것에서 신기한 것에서 찾고 싶어합니다. 건강이 상하거나 그 다음에 사업이나 실업이나 자녀의 성적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또 경제적인 상황이 좋지 않을 때, 해결 방법이 전혀 보이지 않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거든요. 하나님을 늘 찾습니다.
근데 사실은 평소엔 잘 찾지 않다가 이럴 때는 막 찾게 되거든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나요? 제가 몸이 좀 안 좋아지니까 시편 말씀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저는 시편 잘 안 읽거든요. 시편을 잘 안 읽었었던 이유가 뭐냐? 시편이 150편이나 있는데 그 시편 말씀이면 내용이 다 똑같아요. 하나님 산성이고 반성이고 지켜주시고 그리고 악인들이 나를 괴롭힙니다. 나를 지켜주십시오.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내가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게 150번을 계속하는 거예요. 찬양을 하면서도 하고 이렇게도 하고 그랬더니 저희 아들이 지난주에 얘기하더라고요. 예, 다윗이 이렇게 다윗의 찬양시는요 다 애들이랑 되게 비슷해요. 우리 세원이랑 되게 성격이 비슷한 거예요. 뭐냐면 다 읽는 거예요. 제가 나 때렸어요. 하나님 제 때려주세요. 이거예요. 오늘 가서 한번 읽어보시죠. 예, 제가 날 때렸는데 나는 아무 힘이 없어요. 하나님 때려주셔야 돼요. 제가 나를 갖다 욕했어요. 하나님 쟤한테 욕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나한테만 뭐라 그래요. 쟤한테 좀 어떻게 해주세요. 세훈이하고 다윗하고 정신연령이 똑같아요. 그게 150번이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그 별로 좋아하지 않고 좀 시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읽으면서도 좀 저는 좀 어렵고 그래서 잘 안 읽었었는데 어려움을 만나니까 그 말씀이 계속 나오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지,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지,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지,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채워주시겠지, 뭐 그렇게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예,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이것이 그냥 말씀으로만 가면 좋은데 사람들이 독특한 게 뭐냐면요, 예,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문제를 만나면 어딜 가느냐? 기도원으로 많이 올라갑니다. 요즘은 좀 그런데 기도원으로 올라가는데 어떤 기도원으로 올라가느냐? 용한 기도원을 찾는 거예요. 용한 기도원을 많이 찾습니다. 예, 용한 기도원이 어디요? 안수가 아주 효력이 좋은 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예언 기도를 해주는 데가 있고 신유은사가 많이 있는 데가 있고요. 뭐 이렇습니다. 그래가지고 매주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는 졸고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고 목사님 말씀 들으면 맨날 불평불만만 많았었는데 어려울 때 거기 가가지고 기도 한번 받고 나니까 그냥 용해진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기도원 갔다 와서 은혜 받았다, 내가 막 봉봉봉봉 뛰었다, 뭐 눈물 콧물이 나왔었다, 뭐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실제로 막 간증까지도 하고 막 이러는 분들 있어요. 예, 이렇게 특별한 것을 사람들은 좋아해요. 특별한 것. 왜요? 우리는 연약해서요. 우리는 연약해서 뭔가 자극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자극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약국에, 저 병원에 가가지고 의사 선생님을 만났는데 의사 선생님이 진찰을 다 했단 말이죠. 그 약을 조제를 안 해줘. 그럼 뭔가 의사한테 속는 것 같은 거예요. 그죠? 약을 많이 주면 내가 뭘 많이 받는 것 같은데요. 약을 많이 먹으면 몸이 상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우리가요 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늘 뭔가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면 스페셜한 걸 좋아해요. 용감한 것, 그다음 신기한 것, 그 다음에 특별해 보이는 것.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신분을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이미 하나님을 알 때 이겨야 될 능력을 다 받았다. 다 받았다. 그리고 믿는 자들은 그것을 이미 다 가지고 있다. 그러니 너희가 이것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하나님과의 교제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계속해서 진행 중일 때에는 그 외부에서 오는 어떠한 유혹이나 어려움이 너희를 멸망시키지 못한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이거든요. 예,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신기한 것을 자꾸 찾아다닐 필요가 있느냐? 자꾸 신기한 능력에만 예민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가 이미 그 신기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이 자꾸 신기하게 요구하는 게 뭐냐 하면 마술적인 것, 스페셜한 것, 예, 이것을 자꾸 요구한다는 것이죠. 사람들은요 가끔 스릴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돈 내면서 이상한 짓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저희 아내한테 쌍욕을 먹을 뻔한 적이 한 번 있는데, 예, 그게 언제냐면 저희 강촌에 가가지고 우리 애들 둘을 갖다가 번지 점프하라고 제가 올려보냈어요. 예, 그랬더니 그 번지 아시죠? 몸에다가 물 붓고서 뛰어내리는 거. 저는 이제 나이가 먹어서 좀 겁이 나서 저는 안 올라가고요. 우리 애들 둘을 올려보냈어요.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밑에 있으면서 그거를 보고는 이제 막 겁이 났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막 얼굴이 사색이 돼가지고인데, 예, 그걸 뛰어내리는 것을 하겠는데, 애들은 오히려 좋아하더라고요. 예, 번지도 하고, 그 다음에 놀이동산 가면 돈 많이 내놓잖아요. 되게 비싸요, 놀이동산. 거기 가가지고 하루 종일 막 으악 하면서 막 떨어지고 올라가고 막 이러면서 살아요. 우는 건지 웃는 건지 모르는데 은혜 받을 때랑 똑같아요. 눈물 콧물 나면서 좋아해요. 막 웃으면서 눈물 줄줄 흘리고 막 이러고 다니거든요. 예, 그런데 이 아이들이 그렇게 울면서 놀면서 즐기는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어르신들은 염려가 많아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절대 못합니다. 그죠?
저는 이 바이킹을 한 번 타봤거든요. 한 번 탔는데 맨 뒤에 탔어요. 그리고 다시는 그게 하나의 발짓이 아니에요. 꼬꾸라져서 떨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건 사람의 발짓이 아니고 저걸 왜 하지? 그런데요, 3시간씩, 4시간씩 줄 서가지고 그걸 타는 거예요, 아이들은. 왜 그럴까? 왜 그럴까? 했더니 이 아이들은요, 그 스릴이 나를 죽이지 못한다는 걸 아는 거예요. 전 죽을 것 같아서 못하는데. 그죠? 예, 얘네들은 그 스릴이 나를 갖다 죽이지 않는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젊었을 때는요, 예, 뭐 타는 거 좋아했었어요. 막 타고 다니고 막 이랬었는데, 아,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문제는 사고가 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 그 고통이 스릴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즐거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으악 하고 떨어지지만 곧 묻는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앞으로 꼬꾸라져서 떨어질 것 같지만 안 떨어진다는 걸 아니까 그 스릴을 즐길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놀이기구를 타는 거는요, 뭐 스카이다이빙이나 스쿠버 다이빙이나 해서 막 잠수하고 낙하산을 타고 막 그 글라이더 타고 날아다니고 하는 거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것들은 다 뭐 잠수를 하거나 뭐 이러는 것들은 뭘 해야 돼요? 내가 스킬이 있어서 내가 살아남아야 돼요. 문제가 생기면 누가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죠? 하늘에서 뛰어내렸는데 낙하산을 타고 샥 내려다 구멍이 났어. 어떡할 거예요? 그럼 빨리 기도를 하십시오. 하나님, 여기서 제가 잘못한 게 있으면 기억나게 해주시고 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예. 하지만 예, 자연드롭이 막 떨어지고 있을 때는 그냥 소리를 지르시면 돼요. 와! 뭐 이러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다른 차이예요. 잠수를 하러 내려갔는데 물에서 잠수를 하고서 뭐 몇 미터를 막 내려갔는데 산소통에서 산소가 안 나오고 갑자기 물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이렇게 기도하는 수밖에 없죠. 그러나 예, 놀이기구를 타면서 막 힘들 때는 그냥 즐기시면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안전이 보장되어 있는 것과 내가 스스로 살아남아야 되는 것의 차이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비슷해 보이지만 즐기는 것 같지만 그러나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이지요. 위기에 대처할 능력을 스스로 습득해 가야 된다 하는 것은 세상의 일치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선택된 사람들만 나아갈 수 있는 예, 것이지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예수님이 운전하시는 자동차를 타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운전을 하시고 막 가는 거예요. 어디를 가고 있느냐? 사파리를 지나가고 있어요. 예, 우리 최영성 교사님 이제 있는 곳으로 가면 뭐 그런 데 나오지 않겠어요? 사자도 지나가고 뭐도 지나가고 하는데 그 자동차를 쫙 타고 지나가다 보면 여러분들 가끔 뭐 동물원국 이런 데 보면 예, 집차 같은 게 이렇게 지나가는데 거기에서 통 하니 막 사자하고 호랑이가 이렇게 와요. 그걸 유리 가운데다 놓고서 이렇게 보면서 좋아해요, 사람들이. 그저 유리 하나 있는데 그걸 보고서 좋아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유리막이 나를 지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방탄 유리가 사자가 나를 해하지 못할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사자가 위에도 있고 아래도 있고 뒤에도 있고 막 해가지고 어슬렁어슬렁 올라가서 뭐 자동차 위에도 이렇게 딱 털고 있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뭐냐? 바로 그것이 나를 지킨다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나서 쫙 나오면 아이들은 아, 이게 너무너무 짧다고 막 짜증을 내요. 어휴, 씨, 뭐 얼마나 받았는데 이거 뭐 금방 나와. 막, 그죠?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염려가 많은 어르신들이 있어요. 그럼 세상 탈게 못되는 거예요. 세상 탈게 못되는 거예요. 사자가 여기 와 있는데 이걸 왜 돈 주고 타니? 아니, 그럼 이걸 갖다가 뭐 5시간 지나가? 어우, 이건 사람이 할 게 아니야. 똑같은 자리에 있지만 그 차이점들이 나는 이유가 뭐냐? 바로 신뢰할 수 있느냐? 신뢰하지 못하느냐. 신뢰하면 누릴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견딜 수 있는 거예요. 막 괴롭지요. 자유도로 같은 것도 그렇고 뭐 롤러코스터도 그렇고 그럼 막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막 이래요. 그래서 지금 TV에 보니까 뭐 거기서 짜장면도 먹고 막 와 뭐 이러는데 예, 그것이 바로 문제는 뭐냐? 언젠가 끝나는 걸 아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이 짧게도 느껴지지만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길지만 그러나 끝나는 거예요. 그죠? 끝나고 나면 그것이 기쁨이 되는 날이 있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교회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너희는 이미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그 능력으로 인해서 그분과 교제하면서 닮아가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조금 더 교리적인 말로 바꾸면 너희는 하나님의 선택으로 구별되었어. 구원받았어. 그래서 너희는 이미 의롭단다. 의인이란다. 의롭다 여김을 받았단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너희는 다른 것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구원받았을까 잘못했을까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뭘 더 고민해야 되느냐? 내가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더욱더 발전하느냐 발전하지 못하고 있느냐 이것을 바라봐라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분량으로 거룩해져 가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있느냐.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함께 그 거룩한 모습으로 교제해 가고 있고 거룩해져 가고 있다면 너희는 절대로 멸망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예, 그 유혹들이, 우리 주변에 유혹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각자 사람들이 처해져 있는 사람들의 유혹이 다 많잖아요. 가정마다, 직장마다, 사업장마다, 예, 학교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뭐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지만 요 조그만 아이들도 다 자기들의 문제점들을 갖고 살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유혹들이 우리를 멸망시키지 못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근데 그것을 갖다 이기는 방법이 뭐냐? 아주 독특하고 특별한 방법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말씀하기는 그러므로 너희들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 너희가 힘써서 너희의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믿음은 뭐죠? 선물이에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요, 시작점이 어디서부터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가 믿어지는 것이 내가 노력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믿음에 뭐를 더하느냐? 덕을 더하는 거예요. 덕. 덕은 우리의 덕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덕이 입혀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덕. 그래서 믿음의 덕이라는 것은 지혜로우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의의 하나님의 그 덕이 우리에게 입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게 되었고요, 그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덕이 쌓여지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는 이제 무엇이 계속해서 더해져야 되느냐? 지식, 영적인 지식,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는 또 뒤에는 이제 점점 너무나 일상적인 덕목들이 나옵니다. 절제, 인내, 경건, 우애, 사랑.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선으로 시작하는 것이 성화는 결국 우리의 뭐와 연결이 되는데요? 일상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일상. 저와 여러분들의 일상적인 삶에서 하나님을 알고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서 하나님을 닮아가고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뭔가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기도원에 가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뭔가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신의 은사 때만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뭔가 특별한 예언의 은사가 있을 때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순간순간 항상마다 늘 하나님과 동행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를 알고, 그래서 예수와 충분하게 사귀어야 되고요, 우리의 성도의 삶이 그렇게 충분하다면 우리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그 다음에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는 뭐냐? 그 뒤에 보니까 성도들에게 삶이 충분하다면, 이러한 삶이 충분하다면 우리는 절대로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데 게으르지 않을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데 게을러지지 않을 거래요. 8절에 보니까 이렇게 하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알아가는데, 왜요? 지혜의 덕을 쌓아야 되고, 그걸 쌓으려면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를 알아가는데 게으르지 않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삶에 열매들이 쌓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열매. 여기서 이제 열매 하면 또 뭔가 스페셜한 열매를 자꾸 얘기해요. 그래서 뭐예요? 좋은 대학에 가야 돼요. 그 다음에 갑자기 부자가 돼야 되고, 대박이 돼야 되고, 로또를 긁었더니 뭐 1등이 돼도 되고, 그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데 나는 하나님께 열심히 살아가는데 아무 되는 게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럼 나는 열매가 없나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는 어디에 있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절제하는 거예요. 예전보다 더 잘 절제해야 돼요. 인내할 줄 알고, 더 경건해지고, 더 사랑이 넘치고, 더 우애가 있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열매라는 것이지요. 예,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를 아는데 게으르지 않고 열매가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아가고요, 그 열매를 맺어가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 다른 것 같죠. 우리가 만나는 어려움은 굉장히 외부에서 보고 힘들게 하는 것 같은데, 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뭘 얘기해요? 너희들의 삶이 하나님과의 경건을, 그 다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더욱더 노력하는 것이, 그것이 열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지치도록 강조되지요. 왜 자꾸 그 얘기만 하지? 문제는 여기에 있는데 자꾸 하나님께서는 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가 문제지? 그것이 없다면 뭐가 문제가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게으르고요, 그 다음 열매가 없다고 하는 것, 우리가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닮아가지 못하고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런 사람들은 두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맹인과 같아지는 거예요. 맹인이 뭐죠? 앞을 못 보는 거예요. 앞을 못 본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미래를 바라보지 못한다는 건 지금 내 현재만 보는 거예요. 어려우면 어려워 죽는 거예요. 좋으면 좋아서 죽는 거예요. 예, 그래서 계속 죽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무것도 볼 수 없는 맹인과 같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다. 과거의 죄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지 못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뭘 얘기하냐면 우리가 바라볼 미래를 보지 못한다는 것, 맹인과 같아서 미래를 바라보지 못한다는 건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당장 얻게 되는 예언기도 그래서 마음이 좀 편해졌어요. 그 다음에 내가 좋은 대학에 갔어요. 내가 부자가 됐어요. 건강하게 됐어요. 요거는 볼 수 있지만 그것만 보고요. 멀리에 있는 뭘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못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니까, 그리스도와 교제하지 못하니까, 그리스도가 내 삶을 유지하지 못하니까, 이끌지 못하니까 그저 내 앞에 당장 가까이에 있는 상황들은 보지만 멀리 있는 미래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그 시각이 없는 거예요. 그걸 갖다 여기 뭐라고 얘기해요? 맹인이라 앞을 못 본다는 얘기예요. 예, 앞을 못 보는 맹인과 같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옛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순간에 이미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 그랬어요. 의롭다 칭함받았다는 게 뭐야? 너희의 공로는 아니지만 이제 너희가 죄로부터 벗어났다는 얘기예요. 의롭다는 것은 더 이상 죄에 매여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게 뭔 줄 아십니까? 그렇게 특징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예, 자꾸 과거의 죄에 스스로 올무가 돼서 매일가지고 부흥회만 가면 30년 신앙생활하고 40년 신앙생활하신 분들도 오늘 구원받은 사람 손 들어보시면 또 나가. 예, 그래가지고 매주마다 다시 구원받는 거예요. 예, 예수 다시 믿겠다 그러고. 이게 왜 그러느냐? 과거의 죄가 나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과거의 죄가 자꾸 나를 붙잡는 거예요. 끊임없이 고민하고 괴롭게 하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이 거기를 강조하거든요. 거짓 교사들은요, 그것에 강조를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뭘 얘기하죠? 자꾸 특별한 것을 얘기해요. 이단들이 우리를 유혹할 때 뭘 얘기합니까? 기독교회들이 틀렸다. 그리고 우리만 가지고 있는 복음을 얘기하고 싶어요. 그렇지 않나요? 특징이잖아요. 우리만 가지고 있는 복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퓨어웨어가 아니라 프리웨어예요. 그죠? 이것이 돈 내고 사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끼리만 갖고 있는 비밀 코드가 아닌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다빈치 코드 뭐 이런 게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예수님께서는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것이 전달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듣지 않기 때문에 못 듣는 것이죠. 예,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 거짓 그리스도인들, 거짓 가르침들, 거짓 복음들은 뭘 얘기해요? 우리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는 다 틀렸는데 너희들만 가지고, 우리끼리만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의 죄에 매이지 마십시오.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하면서 당시에 이 거짓 가르침들의 특징이 뭐냐면 영지주의라고 해가지고요. 예, 이 영적인 것과 세속적인 것을 갖다 나눠서 사는 거예요. 영과 육이 다른 세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것은 아주 선하지만 육신은 되게 별 볼 일 없다. 그래가지고 이 별 볼 일 없는 것들을 갖다가 살아가지고 요즘처럼 그 육신은 막 살고요. 영적으로만 깨끗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정신적으로는 뭐 맑게 살지만 몸은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깨져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깨져가고 살아가는 모습들이 막 함부로 살아가고 그런 사람들이 거짓 가르침을 갖다가 교회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는데 그래서 육신적인 것은 틀렸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뭘 갖다 얘기하느냐? 다시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옳지 못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베드로가 곧 죽을 때가 된 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주님이 나에게 이미 알려주셨답니다. 그리고 나서는 기독교 박해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고 죽음을 맞이한 것을 알면서 틈틈이 뭘 얘기하고 싶어하느냐? 예수님의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이야기. 오늘도 여기서 특별하게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로 인해서 무척 기쁘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별화산상에서의 모습이지요. 이것을 갖다가 베드로가 봤거든요.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내가 이 상황을 직접 체험을 했어. 내가 이 이야기를 금방 들었어. 그리고 내가 이것을 갖다가 직접 들어서 뭘 알게 되었느냐? 이미 예언자들이 예언했었던 말과 그 다음에 실제로 일어난 이 사건이 다르지 않다는 걸 내가 알게 됐다는 거예요. 이미 구약에 예언해서 했었던 그것, 메시아가 올 것이고 어떤 메시아가 올 것이고 그분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갖다가 내가 경험해보니까 그것을 알겠더라라는 거예요. 알겠더라. 그리고 그것이 다르지 않더라. 이 얘기는 뭐냐면요. 쓰여져 있는 복음, 이미 쓰여져 있는 복음, 성경과 성육신하신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성육신하신 모습이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이요, 또 여기서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만나야 되는 하나님의 은혜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것이 다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와 같이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모든 성경은, 예,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사로이 풀 수 없대요. 왜요? 이미 그것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고, 그리고 그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오거든요. 뭐냐 하면 20절에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이제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랍니다. 예언은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쓰여져 있었고요.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절친이어야 되는 거예요. 절친. 주님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비즈니스 관계는 옳지 못해요. 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비즈니스 관계 유지하고 싶어 하잖아요.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고. 그래서 평소에는 잘 안 있지만 특별히 한 번씩은 연락을 해서 관계가 소원하지 않도록 유지해야 되고 뭐 이런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요. 그러면 선물을 주고받는 게 굉장히 위험해지는 순간이 됩니다. 그렇죠? 김연아법에 걸리는 거예요. 예, 그런 관계는 김연아법에 걸립니다. 그러나 평소에 일정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고 그리스도의 분량으로 자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오랫동안 믿었다 자랑을 하면서도 아직도 맹인 같은 삶을 살고 또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겐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주고받을 만한 일들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누리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어려움들이 있으십니까? 괴로움들이 있으십니까? 그때 더욱더 우리가 예민하게 바라봐야 될 것이 뭘까요?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그래서 일상 속에서 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힘이 없어 보일지라도 너무나 평범해 보일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멸망시키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특별한 것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은요 결국은 어떤 거예요? 맹인과 같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고요. 그 다음에 또 늘 죄에 매여 있어서 사람들이 하는 거짓가르치들이 하는 그 협박에 넘어가는 거예요. 공포에 넘어가는 거예요. 늘 죄책감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의롭다 여김받은 사람들입니다. 다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늘 담대함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늘 자꾸 들어서 아주 지겹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는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 믿음을 갖다가 보고 하나님의 덕으로 살아가고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아갈 수 있는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우애와 사랑으로 우리가 늘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